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긴 강력 즉 설교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7장에 그들에 대한 중보적 기도로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의 내용, 핵심적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만들어 그 처소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하나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밖에서 주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벗어나 이제 그 법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연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 텔레어를 간직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이는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의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힘쓰고 애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으면 너희를 통하여 붙어있는 그 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희 삶 속에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전체 이야기를 혼인의 이야기로도 풀어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그의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가 끝나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진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교훈을 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미 그런 얘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아담,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바로 흙같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이미 예시가 되고 있죠. 그 여러분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까 먼저 관심과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합된 그분이 무엇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면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첫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잘 인식시켜 주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아무리 중간에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바로 예수로부터 출발이 돼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결론을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만들고 이해하고 깨닫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깨닫고 점차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일 부탁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집어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에 대하니까 우리가 뭐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걸 지적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죄 하마르티아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니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 목표를 잘못 잡고 간다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소외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즉 그 심판의 개념이 뭔가 심판에는 항상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추수가 있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거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폭로시켜서 그걸 깨닫게 하고 책망하신다. 이 엘렌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제일 먼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 죄인. 그래야 누가 보입니까? 구세주가 보입니까?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나에게 무슨 구세주가 보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반드시 거룩한 영은 죄, 그 부정함과 불결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적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자가 진단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롭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의식이며 의에도 몰랐고 심판도 몰랐다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모든 인간들에게 심지어 윤리 도덕적 착함과 의로움도 자기 가치를 챙기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평판과 어떤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영웅이라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자신을 태우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이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의 모든 평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어 그들이 세우는 기준에 따라 하는 것들이 다 윤리 도덕적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과 가치 판단은 그게 맞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 개미 같은 벌레 같은 자기들끼리 세우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 겉모습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죄의 깊은 속으로 침잠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자들이
복음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세상에서는 성인이라고 해요. 맹자, 또 공자, 또 부처,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성인을 추종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더욱 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나 가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불사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신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새끼들의 짓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의인이고 세상의 성인이라는 그들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따는 당상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마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톨릭에는 성인이 엄청 많죠. 베드로도 성인, 요한도 성인, 누구 성인. 그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사람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지켜주면 좋거든요, 기분. 성경은 이 세상을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명명을 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좀 허물이란 말은 이 파라토마라는 뜻입니다. 파라토마라는 것은 뭘 줘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옆으로 던졌는데 그걸 올바르게 받아먹을 수 없는데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던져도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먹지 못합니다. 세상 인간적 관계 속에서도 꼭 무슨 말을 하면 꼬아듣는 사람도 있죠. 꼬아듣는 사람. 바로 듣지 못하고 그걸 꼬아들어요. 마음이 꼬였다고 그러죠. 인간의 상태, 그걸 허물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된 자만이 그 비유를 알아듣는다면 그 비유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옆으로 던지다. 근데 그 옆으로 던지는 것을 올바르게 가지고 옆으로 받는 것을, 이게 바로 허물, 파라토마예요. 그렇게 받아버리면 파라피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인간 간의 대화 속에서 올바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소통. 물론 상대방에 표시하는 그 사람의 심중에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도 그것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이게 나쁜 말로 듣는 경우가 허다하고, 나쁜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엉뚱하게 듣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니까. 전혀 뜻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 거기서는 언어로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자꾸 상대가 점점 멀고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를 내는 것이 아닌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 썩는 더러운 물만 생산해내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태어나 그 물을 먹고 자란 그 인생 또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살인, 시기, 간음, 질투, 이런 것만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그걸 한 가지로 표현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래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은 고기와 썩은 뼈다귀들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즉 예수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라테스, 연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실제 자기 실상을 알지 못하고 연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연기 생활이 진짜 내 삶처럼 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연기를 잘할수록 인기를 얻고 박수를 얻으니까 실제 생활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게 사람을 연예인들이 제1순위더군요. 직업을 가는데 뭐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실생활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 속에 하는 아담의 군상들 어느 누구도 이 역사의 실체, 인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설명하시죠. 아무도 그런 실상과 실체, 인간의 실상과 실체를 보는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나에게 통하여 어떤 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고 정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요, 숨쉬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운행 가운데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가는다는 것은 다만 그 삶 속에 내가 감당치 못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큰 힘을 가진 신의 힘을 빌려 내 삶을 좀 더 여기서 그들로부터 좀 나은 삶을 살고자 종교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 그들의 귀를 이롭게 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사람의 귀에 혹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도 맑은 물에는 뭐가 안 보인다? 물고기가 안 보여요. 이상하죠? 네, 거기는 세상이 먹을 먹이가 없어요.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거기 더럽고 추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물고기가 많이 보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눈먼 자와 귀가 먹어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중에 창세전에 그 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하여 눈과 귀가 열려 비로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묶여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이 시체 썩고 더러운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 계속 그러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꼈는데 실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데 서로 총질하고 이렇게 죽입니까? 미친 짓 같지 않습니까? 대중매체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도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비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서로 죽입니까? 잔혹하게. 뭘 놓겠다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한쪽은 굶어 죽어 간다고 식량을 주면서 한쪽은 녹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미친 짓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겠다고 식량을 줘서 살리고서 빈민구쟁이 어쩌면서 한쪽은 또 무기를 갖고 가서 상대 적이라고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막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미친 짓이냔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도 인생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먹고 마시고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내부의 실체의 더러움과 취약함이 그대로 폭로되기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내가 죄인으로 소이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낱낱하게 풀어내게 그전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갈라내시는데 피곤하기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해요. 파괴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저 카메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카메라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 상이 흐릿해요. 그러나 점점 카메라 초점이 렌즈 초점이 맞아갈수록 상이 선명히 드러나듯이 바로 똑같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게 불확실해. 나무같이 나무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확실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실체가 보이고 내 인생의 실체가 되면 당연히 이 불타는 세상의 실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그런 실체를 보게 되면 거기서 탈출하는 갈망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사는 세상이 불타는 세상을 모를 때는 그냥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불타서 곧 멸망당할 세상의 실체라는 그 결론을 보고 있을 때 어찌 거기서 가만히 머무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심령이 될 때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이게 철로 역정 아닙니까? 멸망, 장망성이라는 도시를 깨닫고 빨리 떠나오자 가족들을 모이고 부모를 모여 자식들을 모여서 빨리 이 성은 멸망할 성인이 여기서 떠나갈 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회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밑에 무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청명한 날씨에 사는데 모두는 산으로 놀러 가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노아의 가족만 그 청명한 날씨에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져야 돼 하고 방주를 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깨닫는 소원, 마음에 그런 가짐이 생기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에 투구를 쓰라고 하죠. 그것이 이같이 이 세상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기준을 두어 옳고 그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르다고 하여 그들을 도외시키고 배척을 시킵니다. 그렇게 옳다고 하는 자들에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소외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힘의 원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잘못된 방향인데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누구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필연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자 서로 등을 지게 되죠. 끌려나가서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심지어 야고보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와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그런 걸 맛보지 못하니 교회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세상과 벗어들려고 그래.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인생 사는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냔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 신앙생활. 은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세상 사람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해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들은 새로운 쪽으로 이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면 그게 안 힘들죠. 원해서 가면 안 힘들잖아요. 원해서 하는 건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띠를 띄우고 진리의 띠를 띄우고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보면 연어가 그 자기가 난 고향으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폭포수와 그 물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물을 거슬려 거꾸로 막 올라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파에 따라 흘러가는 물을 따라 내려가는 그들의 눈에는 그 물줄을 거슬려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편안히 세상의 풍파를 따라 즐기며 물을 흘러내려가는 떠내려가는 그들 눈에 어떻게 하든지 그 물을 거슬려갖고 막 죽을 듯이 살아올라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따라오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택한 자들과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눈으로는 기독교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투를 벌이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 연어가 거기에 알을 낳아야만이 또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연어는 죽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이 역사의 실체, 내 인생의 종말을 분명히 보고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타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데 어찌 여기를 안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사투 속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가 있듯이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미하고 감사하고 유라가라는 광풍에 대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틀에 갇힌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서는 구별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이 얘기한 처럼 의인의 행동, 착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그런 행동을 거룩이라 안 그래요. 구별된 모습, 그런 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그 삶의 모습,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된 그 백성, 마치 그 흐르는 세상의 풍파를 대응하여 거꾸로 그걸 거슬러 오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그 백성들의 삶의 양태를 오늘 복음서, 오늘 중에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 이 빚진 자는 이 오펠리테마스라는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마태복음에서 우리 산상순을 배울 때 주기도문 배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 그때 그 죄가 여러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
그러니까 거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리아, 빚진 자의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이니까 12절 그거 내용을 했습니까? 빚진 자. 왜 우리가 빚진 자일 수밖에 없냐?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상을 빚진 자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으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탕감해 줘. 그리고 주님이 내가 있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는 말의 근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당신과 피조물에게 행위를 요구해.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그게 빚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 빚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나의 그 죄를 용서함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탕감에 의하여 어떻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 내가 인간으로 내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 빛의 탕 그것을 바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빛을 탕감받는 자는 그 빛을 또 지는 거예요. 왜? 받은 그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빚진 자. 그래서 빚진 자는 반드시 재판에 의하여 갚아야 상환을 해야 되고 그걸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빚진 자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갚아야 되고 누구와인가를 그걸 내놔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놔야 되고 갚아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복음이 주는 용서, 죄의 사함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빛을 탕감받은 자들의 그 용서가 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역시 그 복음을 증거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에게 용서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따라서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양태, 양상을 통틀어서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뭐라고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양태와 양상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그러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 녹아나오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흘려줘 그들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 아난케라는 이 단어가 피할 수 없는 사실, 필연적인 사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이 빚진 자의 대가 인하여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이미 택정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죠. 이게 부득불이에요. 여러분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그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이 죄 용서, 사함을 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주님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자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세상적 법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의 삶으로, 즉 예수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병들든지 부하든지 처참하든지 귀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든지 아무런 상관과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결. 네.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이미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동안에 그분의 삶이 흔들린 적이 본 적이 없잖아요. 집에 한 칸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도 벌거벗고 죽었잖아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주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자기 딸은 수많은 명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육신의 부모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직 하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 갖고 그 세상을 이기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빚진 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양상으로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암대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빚진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그에 대해서 나와 다른 데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 죄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내가 그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죄, 빚진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달라는 말이 이런 말이 의미였구나. 이걸 알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고 쉬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과 옛사람의 품성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행위와 행동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이 한 주에 시작되는 첫날 불러 그 모든 걸 끌어내시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